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 중에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 복음에서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특별히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나누신 그 대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눈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이 서로 눈빛을 나누을 때 그들은 서로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영원한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날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로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날 밤에 전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재판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동안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성경은요, 그런데 이 소식을 마리아가 언제 들었는지에 대하여서 기록이 없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그때 흩어졌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전해주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빌라도의 법정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갈 때에 그 사람들 중에 마리아가 있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또 형언할 수 없는 힘든 고문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그 골고다 언덕에 마리아가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힘겹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때에 그 아래에 마리아는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그 처참하고 비통한 죽음을 바라보는 그 마리아의 심정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아들의 마지막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슬픔과 아픔이 마리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곳에서 기절하지도 않았고 그곳을 외면하지도 않았고 그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아들을 바라볼 때에 아마도 마리아는 그 아들과 나누었던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어린 소녀였을 때에 갑자기 나타난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듣게 되죠. 처음에는 마리아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 저는 그 말씀에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 수태고지를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결단했죠. 또 아기 예수님을 또 출산하고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십자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 시므온의 말도 기억났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 시므온의 그 예언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데못이 그 아들의 몸을 뚫고 들어갔을 때에 어미의 마음에는 더 크고 예리한 칼이 그의 심장과 폐부를 뚫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십자가 아래에서 버텼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는 그 십자가가 박혀 있는 그 땅을 마리아는 그 땅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요, 그 아들을 모욕하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화내거나 성내지도 않았습니다.
처참하게 고통받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차마 견딜 수 없어서 로마 군병들한테 가서 내 이상은 내가 내 아들이 저렇게 고통받는 것을 도무지 볼 수 없으니 이제는 그가 좀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그의 목숨이라도 쉽게 끊어달라고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에는 어떤 기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깊은 침묵 속에서 아들을 매달고 있는 그 십자가가 박혀있는 그 땅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아드님의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렇게 서서 아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가슴 아픈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비통함을 마음속으로 삼키면서 꼿꼿하게 서서 그 아드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마리아는 동참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십자가였습니다. 아들의 가르침대로 마리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에 서 있음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숭고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깊은 어두움 속에서도 구주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을 향한 모성애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성애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태고지에서 천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비록 예수님께서는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고 계시지만 마리아는 그 가시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관으로 보며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슬픔과 아픔을 견디며 그곳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향해 그를 바라보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그냥 그저 그곳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제자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현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주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죠. 기독교 작가인 유진 피터스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종종 이해하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헨리 나우에는요, 고통은 도망갈 때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갈 때 변화의 장소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여러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자리, 그리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자리,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도무지 이해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날의 그 골고다 언덕보다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너무 절망적입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날의 그 골고다 언덕만큼 절망적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슬픔이 너무너무 크십니까? 그래도 그날 골고다에서 감당해야 했던 슬픔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구주께서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라도 내 말을 붙들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그곳에 서 있어 줄 수 있겠니? 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겠니? 그런 제자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러니 어떤 자리든지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라면 그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지도 마시고, 기절하지도 마시고, 그곳에서 꼿꼿이 서서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목격자가 되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중에 계실 때에 십자가 아래를 보았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보였습니다. 그 아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과부가 된 어머니에 대한 생계 책임은 장남인 예수님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져야 했던 그 책임을 그 옆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에게 대신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신 말씀대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이죠. 아마 이제 막 정신도 혼미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친 마리아를 향한,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던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래로는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때에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오히려 더 값지고 더 찬란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뭔가 도와주고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육신의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끊어질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런 처지에 있는데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 또 자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주일에 이 사역을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제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게 있습니다. 집안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처리되어 있는지 그게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거 처리 안 돼 있으면 제가 다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날 수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었고 또 말씀을 가르쳤고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에 처리되어 있지 않는 그 쓰레기를 볼 때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도대체 뭐 하나? 내가 꼭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 마음이 확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사랑을 베풀만 하면 베풀어집니다. 저 평소에 제가 다 합니다. 분리수거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할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설거지도 하고 제가 얼마나 가정적인 남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주일 저녁만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수고한 남편을 위해서 그거 하나 못 해주나? 이렇게 하루 종일 애쓴 아빠를 위해서 그거 하나 못 해주나? 이 철없는 것들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몸뚱아리 하나 가누기도 힘든 그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친 마리아를 향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거나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이제 내 상황과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좀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에
그때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순간에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보여야 할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처럼 내 한 몸 가누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수고로울 그때에 가족들을 위하여서, 친구들을 위하여서, 동료들을 위하여서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친 마리아에게 새로운 아들로 사랑하는 제자를 지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선언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제 내가 죽을 거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어떡하지? 저 옆에 제자 있네. 야 네가 좀 맡아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예수님이 다 하지 못했던 책임을 제자에게 부탁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모친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사이가 스승의 모친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로 형성되는 그 새로운 가족의 탄생에 관한 선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우리 사이에 세워져 있던 그 모든 담들을 허무시고 이제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요, 모든 인간관계를 다시 새롭게 정의하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십자가 이 사건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혈연이나 인종, 사회적 지위로 서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자매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이제 출범된 것이죠. 혈연적으로서는 관계가 없지만 십자가의 피로서 더욱더 굳건하게 연결된 관계가 이제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은 이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물건을 나누었던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는 아끼지 않잖아요. 가족들에게는 아낌없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 45절 말씀해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 중에 계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아래로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사이에는 새로운 가족을 또 출범시키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묶여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탄생한 이 가족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이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 돼. 이 새로운 가족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호칭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불러봅시다. 옆 사람 형제 있으면 형제님, 자매 있으면 자매님 사랑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가족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해야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상반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속, 새로운 가족을 출범하고 그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 때마다 서로 더 힘써 섬기고 사랑하라는 그러한 위대한 비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시고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꿈꾸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쁨으로 쓰레기 치웁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그리고 마리아 곁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어디론가 다 흩어졌습니다. 피신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는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순간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아니 스승도 저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매달아서 사형을 시키고 있는데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야 그들의 운명이야 뻔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주랭랑을 놓은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시인했다가 내게 닥칠 그 화가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가장 위험한 그 순간에 이 사랑하는 이 제자는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제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자도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참된 제자는요, 위험하다고 또 불확실하다고 심지어 죽음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 곁에 서 있고 그 예수님 곁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갔는데 왜 이 한 사람만, 이 제자만이 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서 있었던가? 그러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십자가 아래에 있었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께 발견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예수님 곁을 지키게 하였을까요? 저는 그를 부르는 그 호칭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부를 때에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호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을 어떤 사람을 인식했다고요? 나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제자다 라고 스스로를 정의했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자신을 향한 호칭 속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요한은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인생의 가장 위험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후일에서는 요한 1서 4장 18절 상반절에 그래서 이렇게 아마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마 그날의 그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면서 기록했을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그 십자가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겠지만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생활이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의무가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꺼이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부탁은 무거운 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스승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그에게만 허락되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에 기초한 제자도의 본질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할 때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순종이 한없이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이 말씀까지 순종해야 되나? 이 말씀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고 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해 보셨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할까 말까? 그런 고민해 보셨어요? 그 고민이 되시면 복음 제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까 말까 어떻게 고민의 문제입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면 사랑하는 이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따르는 것이 그것도 또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고민이 되고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무엇의 문제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고 증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 주여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너무 좋은 기도인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깊어지면 사랑하지 않고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이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삶을 수고롭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인데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갈망하십시오.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또 사랑을 받았다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갈망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더 찾고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고요, 마리아를 보았고 사랑하는 제자를 보았습니다. 그날 그들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어떤 곳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밤에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발견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안전한 거리에서 멀찍이 서 계시진 않으세요? 이만큼이 가장 적당해. 조금 더 들어가는 건 위험해. 그래서 주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발견되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십자가 아래로 한 발 더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자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초청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버티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티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나
나는 지금 어디에서 발견되고 있나?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